언젠가 우리도 쉴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쉴 때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육체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게 하시고 작은 길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일수록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짓된 가르침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 얘기해주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잘못 얘기해줘서 결국에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 하는데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는데 한 8가지 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본다면 하나는 예수만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절반은 맞는 것 같아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립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으면 칭의를 얻었으면 곧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요. 칭의는 구원이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을 위한 서정의 첫 시작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만세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미 정해놓으셨다. 예정론인데요. 이 예정론이 상당히 심각하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론이 성경에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인 구원 만세전 예정은 아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고 부지런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플러스 알파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죠. 플러스 알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어떤 의식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식. 그 사람의 마음은 상관없이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의롭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식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식교죠.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구약 유대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구약은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의식적 행위들은 내가 예표니까 그것을 내가 다 완성할 거야. 그냥 너는 도덕법으로서 그 하는 죄인 거 있잖아. 죄. 그 하는 죄.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되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십계명을 봐라. 십계명에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법으로서의 어떤 것들은 안 지킵니다. 제사를 지금 안 드리죠. 그 다음에 음식,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접촉하면 더럽게 되고 접촉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방인을 접촉하면 더럽다. 자기들이 자의적 해석입니다만은 피를 흘리는 여인, 이런 여인 곁에 있으면 더러워진다. 문둥병자 곁에 있으면 더러워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결법 이것도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 언약 백성이다. 그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꼬치꼬치 잘랐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그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옛날에는 그걸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모를 때 그런 거죠. 의식법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날마다 회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례를 의식을 행했느냐, 물론 의식을 행함으로써 어떤 더 유익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많이 최근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도덕법은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강화. 그러나 의식법은 다 예수님 오셔서 폐지를 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토요일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졌다는 거.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 제4계명은 일주일에 하루는 너의 육체를 쉬고, 그게 쉬는 게 아니라 그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안식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치다예요. 너의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는 영혼이 있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육체만 있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는 세상 일을 그치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거지만 하루는 너를 구원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도덕법적인 이러한 정신은 계승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꼭 지옥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 도움을 주겠죠. 도움을 주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규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월의식에 가끔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문제가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안식일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의식,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베리칩을 받아서는 지옥한다. 예수 믿어도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한다.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이야기죠. 예전에는 언제 온다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베리칩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 이론인데요. 마지막 한 일회에 출현할 단일 정부 지도자가 있는데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칭하고, 이 단일 정부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베리칩으로 보고, 이 베리칩이 곧 짐승의 표다라고 666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100%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은 이것은 지옥 간다. 거꾸로죠.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 거꾸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면 지옥 간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어겨서 지옥 가는 것이지 어떤 물건을 속에다 넣었다 뺐다 해서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짐승에 대해서 정의도 내려놓지 않아요. 그 짐승이 결국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처음 짐승과 나중 짐승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둘째 올라오는 그 짐승, 이게 바로 거짓 선자예요.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나와버려요. 거짓 선자라고.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은 짐승이라 그러고 나중에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라고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19장에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은 사탄 마귀를 대신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 계급 중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2인자 같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3인자 같은데,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 지도자를 쓰는 것이 첫째 짐승이고 교회의 지도자를 쓰는 것이 둘째 짐승이에요. 이 둘째 짐승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올라와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써서 결국에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라는 것이 무엇이니? 짐승이라는 것이 나중에 전 세계를 지배할 적 그리스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 13장에 그렇게 나왔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 단일 세계 정부 절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때에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았는데 한 신상, 금 신상이라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금머리부터 은 가슴, 두 팔, 배와 널쩍다리, 종아리와 발이 있는데, 종아리와 발 넷째 제국이라는 그 넷째 제국은 10발가락이 있을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와서 발을 쳐서 이 모든 태산을 이루게, 이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상이 파괴된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우게 된다. 한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10발가락을 쳐서, 근데 10발가락은 한 부분은 철이요 한 부분은 진흙이기 때문에 절대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단일 국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 단일 국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상은 지났어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10발가락 시대다 그 말이죠. 그 10발가락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 세계 정부 절대 생길 수 없고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때 주님 오신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단일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베리칩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 베리칩이 아니라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어떤 자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처지는 짐승이 치는 자기 소유의 영적인 표시죠. 짐승이 타락한 천사가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그 짐승이라는 자질 자체가 벌써 이 영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베리칩 같은 어떤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해서 그것이 부엌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 완전 속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베리칩 안 받겠다고 서운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천국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건 영적인 표시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유다. 그 이름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이름이 딱 써 있어. 정병진. 이 집은 정병진의 소유구나. 그러듯이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으면 예수님의 소유구나 라고 하는 소유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물질적인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절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하나님 성전에서 빠져나가자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마귀를 경배하는 자는 마귀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지 이게 아닌 거죠.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고 있는데 벨치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은 666이 아니에요. 5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매매라는 것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표를 줬어요.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상업권을 준 겁니다.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세상의 물질을 돈을 얻게 해주는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으로 뭐라고 하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리아가 대체 뭐냐?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의함으로 예수의 어머니라는 건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네. 마리아가 만든 것은 육체 부분이지 영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그냥 육체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의함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세미라미스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종교, 세미라미스, 담무스, 니무롯이라는 이 삼위일체 그 신앙이 이 천주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다마수스라는 이 로마의 교구장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기독교에 스며들어서 결국에 여자를 담무스를 낳은 그런 세미라미스를 높은 신격화하듯이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00년에는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와서 형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1854년에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원죄 없이 잉태된 거다. 왜? 원죄 없는 예수님을 낳으려면 원죄 없이 잉태돼야 된다 해서 마리아가 원죄 없이 마리아 부모로부터 씨를 받아서 마리아가 되었는데 무슨 원죄가 없어요. 똑같이 원죄가 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씨를 안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어떻게 확대되느냐? 1891년에는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보물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은 없다. 성물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함으로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914년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 중보자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길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46년에는 마리아는 세상의 여왕이다. 1950년에는 마리아는 육과 영이 천상의 영광으로서 죽지 않고 성천했다. 아니 에베소 교회 가면 죽었다고 그 무덤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959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의미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 나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천주교가 정의함으로 예수 말고도 마리아를 반드시 통해서 가야 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중보자 오직 한 분.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 중보자가 예수님만이 아니야 마리아도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들어가 있을 뿐 초대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그릇이죠. 그 그릇이니까 그 쓰임받은 그릇으로서 영광스러움이 있겠지만 그가 신적 존재가 아닌데 이 태양신 종교 마니교가 들어와 미트라교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이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든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믿어야지 다른 어떤 수단, 어떤 방법 또는 어떤 의식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한다는데 그것도 다른 수단이 아닙니까? 믿음 안에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꾸 얘기 안 해서 얘기를 한 거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지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은 후에는 다시 죄로 더럽혀지니까 흰옷이 더럽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자만 주님께서 신부로 데려간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유대교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안식교에서 뻗어나온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지만 구약의 의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고도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영혼을 물질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이 세상 종교를 절대 교회에 섞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